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여 주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저희를 향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놀라운 복된 약속, 그 평화와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한 분 한 분과 그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아기에 대한 약속이 일찍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날 때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리라. 바로 옛적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던 그 말씀, 그 역사 속에서의 맥락을 뛰어넘어서 결국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자리는 바로 이 순간이었음을 드디어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서 성취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겸손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미가 말씀을 다시 인용한 것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약속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목자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자는 어딘가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몇 주 전 주일 말씀 통해 나누었듯이 죄로부터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옛 세상, 죄의 그 수렁,
되어서 죄와 죽음의 그 노예가 되어서 포로되어서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던 그 죄의 땅에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 세상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새로운 세상을 향해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2000년 전 말구유 그 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세상은 그래서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세상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의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생각할 때에 더불어 살아감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의미를 발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나의 친구일 수도 있죠.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가 어딘가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그곳에서 사는 의미를 사람들은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무언가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잃어버릴 때 우리는 공허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모든 인생의 의미를 다 쏟고 던지던 부모님이 이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렇게 내 품에서 떠나보낼 때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우리 부모님들은 토로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그런 식으로 꼭 물리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가정에 둘러싸여 있고 여전히 내 일터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저 뿌리 깊은 곳에서, 내 마음 저 밑바닥, 바닥 없는 깊은 곳에서부터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밤중에 갑자기 잠이 깼는데 잠은 오지 않고 뒤척이다가 안 되겠다, 잠이 안 오는구나 하고 앉았는데 분주하게 살던 낮 시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좀 색다른 감정, 어떤 생각들이 하나 둘씩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저 깊은 곳에서 무언가 생소한 어떤 것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외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잃었을 때는 두말할 나위 없이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런 것이 아닌데도 그 한밤중 고요한 시간에 나와 연결된 무엇이 있는데 분명히 내가 소속이 없는 것은 아닌데도 무언가 바닥 없는 외로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는 있는데 이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이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냥 혼자 있다, 그러한 의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외로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의미를 발견하기 원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내가 가족을 위해 당연하다는 듯이 헌신적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깊은 밤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자녀를 다 키웠는데 자녀가 뭔가 배신감, 쓰라린 마음을 안겨줬을 때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자식 새끼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 그럴 때도 그 공허한 외로움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경험에 맞부딪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요한 그 한밤중의 시간에 다 내가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혼자구나, 이러한 것을 광활한 우주 속에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또 일면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면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왜 희생을 할 수 있냐면 나의 이 희생을 통해
누군가는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이 희생을 통해 누군가에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보람, 그 기쁨, 그것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바치는 희생을 포기하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간혹 사람들은 하곤 합니다. 결국 내가 사라진다 해도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내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존재이다 라는 그것까지도 다 무너져 내릴 때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외로움에 우리는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과 따로 살면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어떤 물질적인 봉양이겠습니까? 물론 물질적인 봉양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내 자녀들이 잘 사는 것.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땀 흘려 몸 바쳐 살아와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그 열매인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자녀들이 가끔 안부 전화라도 하면서 이게 사랑을 나타낼 때 나에게 뭘 잘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들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다 쏟아 부었는데 이들이 감사하고 뭘 이렇게 무슨 보상을 하고 그런 보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 마음이 통하는구나, 내가 자녀를 위해 다 내 마음을 쏟아 부었는데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녀도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의 연락을 받을 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불현듯 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 공허하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깊은 밤, 그 깊은 외로움의 깊은 밑바닥으로 들어갔을 때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은 나는 혼자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출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출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으로부터 나도 외롭습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와 친하지가 않습니다. 나로부터도 떨어져 버리고 괴리되어 버린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깊은 외로움을 사람들은 느낍니다. 사실 예수 믿는 이들은 결국은 그 해답을 알기에 그런 경험을 좀 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깊은 감정 속으로 들어갈 때에 불현듯 그러한 파도가, 물결이 밀려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소식은 참으로 기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나는 정말로 혼자구나, 여럿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나는 혼자로구나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온 마음을 쏟아붓고 너에게 나의 모든 살아가는 의미를 두고 있다.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이다. 너에게 나도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 깊은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나와도 친할 수 없었던,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 성경의 언어로 말하자면 나의 죄인됨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내가 너를 빚어주노라. 내가 너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노라. 내가 너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죄의 세상에서 너를 꺼내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깊은 외로움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전의 목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구역에서도 함께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가르치셨다는 것이 마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에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열매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왔다. 내가 오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나의 복된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겠노라. 기뻐하여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말로만 공허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만져주시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억울하게 괴롭히고 있던 악한 영들을 쫓아냄으로써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를 짓누르던 거짓된 세력들은 다 물러나게 되고 참된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고쳐주시는 권능의 손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밑바탕이 되어 전제가 되어서 우리는 비로소 첫 번째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정말 저를 위해 찾아와 주셨군요. 예수님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군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이상적으로 들려서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도 뭐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이상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아라.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의 인생길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먹여주지 아니하시냐. 들에 핀 이름 없는 들꽃조차도 다 입혀주지 아니하시냐. 하물며 자녀된 사랑하신 아들과 딸 너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여기에 골몰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은 빛과 진리로부터 멀어지며 어둠 속으로 점점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두려움의 덫에 함정에 걸리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당장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니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여라.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오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도 없는 그 외로움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상처 입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합니다. 우리 속이 뒤틀렸기 때문입니다. 내 속이 뒤틀려 있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내 속이 뒤틀려 있고 내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사람의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 이루어내야지, 내가 무언가 나 스스로 의미를 찾아야지 발버둥을 치는데 그것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어떤 것이 다가올 때에 내가 이루어낸 어떤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나를 무시하든지 내 의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다, 나는 공허한 자가 아니다, 나는 의미 있는 존재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발버둥침 속에서 분노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 아우성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던 그 모든 발버둥을 그치고 2000년 전 이 땅에
그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유에 조용히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그 앞에 나아가 잠잠히 그 아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께서 연약한, 아니 무력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그 말구유에 누이신 그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거기에서 나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여기까지 내려왔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찾아왔다. 너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그 마구간 말구유에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 앞으로 나아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저 깊은 곳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외치고 싶었던 것은 사실 나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나는 내 자체로 의미 있는 존재라고 모두에게 그렇게 고백받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것인데 그것이 안 되는 속에서 서로 찔러대고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음을 마음 깊이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로 인해 나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나의 모순된 이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름답게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나 홀로 외롭게 살아가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손 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 놀라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이전에 서로 상처 주던 삶에서 이제는 이 땅에서 여전히 외로움 당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잠잠히 아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니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보는 복된 성탄의 계절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베들레헴 말구유 그 자리에 겸손히 찾아오신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 속에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며 그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